우리가 같이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 무슨 말씀을 했어요? 전도하라.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정말 오래됐는데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이미 예수를 믿었고 너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헤쳐나가라고 그랬어요. 다 열어놓은 걸 예수 이름으로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쓰질 못하면 여전히 어둠의 사탄에 매여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요. 다 주셨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돼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때 나는 올 1년에 한 명이라도 영혼을 전도해 보겠다. 이런 결단은 못 하잖아요. 한번 해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시온성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숫자가 주님은 생명이 살아난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해요. 부해지기를 원하지 그냥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울 때 열려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아서 훈련을 시키고 성숙하는 단계를 주님이 기다려주지만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말씀을 다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이 야 주님은 이러는데 내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 다른 영혼을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주의 명령을 우리가 거슬리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 믿다가 잃어버린 자들을 부지런히 찾는 여러분의 마음들이 또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 나무도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푸르게 자라는 거예요. 이 꽃도 생명이 있으니까 펴요. 곤충들도 생명이 있으니까 날아들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기식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는 것은 흙, 그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기시간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지요. 그래 이와 같이 우리에게 흙으로 빚은 우리도 주님의 생기를 부어주셔 생명을 주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주인님이 아니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세상에 기식한다는 것은 곤충부터 나무까지 조그만 풀까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움직이고 싹이 나는 거지 죽은 것은 싹 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 살아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나무와 나무 가지, 나무와 가지에 맺는 열매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싹이 나고 꽃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는 절대적인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것, 숨쉬는 것들은, 움직이는 것들은 다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단절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마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단절된 이 아담에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내 영이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살아가게 했는데 사람들은 맨날 뭐만 생각하냐면 육신이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육신만 걱정하고 살아. 그죠? 영이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시편 90편을 한번 봐보세요. 시편 90편 10절 누가 찾아서 크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육체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육체가 영원히 살 줄 알고 육체를 가지고 애를 써보지만 지금 여 말씀을 읽으니까 육체는 70 내지 80이면은 죽는데, 그죠? 죽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육체 속에 준 영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수없이 오랜 세월을 애쓰고 살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70 내지 80 되면은 육체는 사그러진다. 즉 육체는 하나님이 70 내지 80살 만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육도 뼈도 우리들의 머리카락 수도 심지어는 여러분 이도 모든 것들이 오래 살면은 망가져서 다시 고치고 치료하고 만들지 않으면은 100년 120년 산다는 것이 그거 갖고 살 수가 없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육체는 하나씩 사는 거. 그래서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무지. 이 무지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아주 가르막혀져서 이 무지가 꽉 막혀 있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게 죄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믿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믿지 못해요. 또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늘 마귀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맨날 마귀들이 시키는 거짓말 속에, 혈기 속에, 또 불평하는 속에, 두려움 속에, 없으면 어떡하 하는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마귀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가 알고 구원받은 확실함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무지, 영적으로 자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야 내 생명이 하나님과 영원히 복된 삶을 유지하기도 한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살고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았다 하면은 사람들은 부자가 돼야 복 받는 줄 알고 대단히 잘 돼야 복 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 속에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위해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약속받아 준비되어 있고, 마귀들이 우리 건드리지 못하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막아주시고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 그러나 이것이 어긋난 이 세상은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세상은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마귀가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쓸 수 있는 예수 속에 비밀이 다 감춰 있다고, 거기 속에 물질까지 숨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으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하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전사들이, 주의 영이 다 이끌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숙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뭐 때문에 그래요? 무지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이것 때문에 벽이 만들어지듯이 주님을 알아가지를 못하려고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 세상 관심은 많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다 있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를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쫓아가는 게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무서워하고 종노릇하고,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알지를 못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교회 와서 듣고 또 듣고 하니까는 알아지지, 한 번 듣고 여기 안 잊어버린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망각이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지고 세상 것을 보다 보면 아까 들은 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 보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주를 사모하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물질도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무지해서 몰라서 쓸 줄도 모르고 그런다면 이런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믿지 않는 게 죄고 이들은 악한 사탄들이 지배를 받는다. 이들은 갈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지옥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지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고,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빼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옥이 왜 그러냐?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고 가르쳐 주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계속 불이 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소금치던, 여러분 미꾸라지를 잡아서 추어탕하는 사람들이 미꾸라지를 잡아서 소금을 뿌려놓으면 뚜껑을 닫으면 미꾸라지들이 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쁜 지인을 뽑아내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뻗어요. 그와 같이 여기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더라. 불로 칠 때 사람들이 소금치듯이 불이 떨어질 때 우리 얼마나 뛰고 뜨거워서 이리저리 아우성을 치니까, 그 미꾸라지 죽는 것처럼 막 뚜껑을 덮어도 뚜껑이 뛰니까, 이런 미꾸라가 뛰니까 뚜껑을 뛰듯이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불 속이 뜨겁고 뭐 하는데 여기에 불로서 우리를 소금치듯 한데 지옥이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 이사야를 한번 가봐. 이사야 14장인가요?
11장인가 이사야 14장 한번 가보세요. 14장인지 11장인지 제가 헷갈리려고 하는데 14장 11절이에요. 한번 거기도 크게 읽어보십시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한마디로 구더기가 내 요가 이불이어야 되는데 구더기가 내가 요 위에 누웠는데 바로 구더기 위에 누웠대. 그리고 지렁이가 이불이래요. 지금 여기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봐. 몸에 조그만 모기 하나만 물려도 우리는 가려워서 못 겠는데 짐승들이 우리 있다면 얼마나 그 징그럽고 무섭고 가렵겠어요. 이렇게 지옥은 무섭다고 보내주는 거예요. 계시록을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0절 20장 10절 크게 읽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삼토록 밤낮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며 이곳이 바로 마귀가 가는 곳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마귀가 유혹이 당하면은 이런 지옥에 가서 이 뜨거운 마귀가 가는 불구덩이가 우리도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무섭다는 얘기를 하고 그 쭉 가서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아멘. 생명책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적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사람 얘기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적혀지는 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침례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하나님께 인침받고 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확실한 주의 자녀입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나라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일러주는 게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이런 지옥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주의 생명책에 침례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주님 앞에 확실한 은혜 속에 산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는 너희들 보고 가서 생명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은 게 고맙다면은 부지런히 나가서 뭐 하라고? 보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요일서 5장을 가보세요. 그냥 말로 약속이 아니라 5장 요일서 5장 12절하고 13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하늘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은 것은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예수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지옥이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 성경책에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 만큼 우리는 뭐 해져요? 자꾸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 예배 드리면 말지 뭐하라 이렇게 예배 우리가 자꾸 망각해지고 여러분이 봐봐 얼른 깨달으면 뭐냐면은 우리는 텔레비를 보잖아요. 텔레비를 많이 보면은 자꾸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생각나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한 얘기인데 관광차를 타고 가서 하도 관광차에 그 흥얼거리는 유행 가사를 듣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흥얼흥얼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가 매일 찬송 부르고 찬송 여기서 주일날 찬송 많이 부르고 예배 들어가면은 주일날 오후에 부른 찬송이 수시로 나와. 여러분의 생각
일을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책을 보면서 새벽에도 일어나며 찬송이 수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찬송이 우리 입에서 말할 수 없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과 관계하면은 그거 생각이 우리를 집념해. 그만 내가 어떤 거하고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을 듣는 삶 속에는 주님과 가까워지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무디게 여기고 잘 안 하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자꾸 말씀이 잊어버려지고 세상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 자녀들, 주의 믿는 자들이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신 이유가 다 우리를 뭐 하려고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키니라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받은 것도 잊어버려지면은 아이고 뭘 잊어버릴,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지만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내 이름이 기록돼 있으니까 별거 아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은 하늘의 상급을 쌓고 그 상급이 바로 우리 삶 속에 풍성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 우리에게 줬지만 얼마만큼 내가 순종해 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서 풍요함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잘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은 큰 집 있고 작은 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살았다면 이왕 천국에 가서는 주님이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네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말씀을 자꾸 보면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다. 즉 말하면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좋고 여러분들이 해놓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일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인정하면요, 믿음 생활 우리가 잘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에 접해 살다 보면요, 아이 그렇게 가면 되지 뭘 하다 보면 돼. 그러면은 똑같이 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왜 나는 적을까 그런 것들이 천국에 가서 가기만 하면 되지. 물론 가기만 하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만 해도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왕이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축복을 누린다고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교활해지고 말할 수 없이 간다고 해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흡수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지옥과 천국 얘기하고 너에게 이 말씀을 쓴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분명히 우리는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음을 너에게 주려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줬다 하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것을 잘 안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뭐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요? 무지 때문에 무지. 말씀을 몰라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거 물론 유익된다, 고난을 이길 힘이 된다, 비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겪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무지가 없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자기 생각으로 나간다면은 우린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주님은 수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있고 너에게 영생을 주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알려줬어요. 예수께 갈 수도 없고 축복받을 수도 없고 세상 이길 힘도 예수 안에만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럴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지는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럼 모두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할 때 우리가 듣고 믿게 되는데 못 들으면은 믿지도 못하고 또 못 들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도 못하니까 누가 따라온다고요? 믿지 못하는 자, 영이 죽어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지배한대요. 그런 말씀이 성경엔 수두룩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거나 마귀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지함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그 무지함이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들으면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지하고 미련했으나, 즉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쫓아다니고 3년 동안 손에 쥐어주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병 고치고 안전병을 해서도 안 믿었어. 왜 그랬을까? 그들이 무지해서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못했다는 얘기도 할 수 있죠.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정치인으로만 생각했어요. 정치인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으로 살 때, 식민지로 살 때 어려움을 겪으니까 해방되고 이분이 한 자리 하면은 우리도 자리 하나 주겠지, 이런 마음만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이들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네 안에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음과 하나님의 성령이 오므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밖에 나가서 목숨을 아주 위험 상황인데도 다 버려버렸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도행전을 가보세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을 감동해요, 성령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읽고 움직이는 거. 38절에서 41절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을 크게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38절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믿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 1절에 4절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지요.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 계시영이 임하니까 저들이 예수를 알게 됐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이고 비웃고 채찍 때리고, 이것을 쭉 읽다 보면 베드로가 그때 상황의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무서운 때예요. 이런 때인데도 겁도 없이 사거리에 나가서 지금 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쭉 읽어보면 막 그러죠. 그랬더니 전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날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3,000명, 5,000명이었다라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다고 그들은 돌이키고 잘못했다 하고. 왜냐, 예수님 있을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옷 찢고 함께 왕왕 소리 지르고 했던 자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변화되어서 바로 그날에 3,000명씩, 또 4절 가보면은 5,000명이라고 또 나오죠. 이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여기 보면 남자만 수만 치니까 5,000명. 어떻게 이렇게 3,000명, 5,000명이 모여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수를 사로잡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기도 했다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서 우리도 내가 받은 구원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봐보세요. 여기 사도행전은 전부 은혜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장 10절을 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해 동안 그곳에 바울이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듣는 곳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몰려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게 되더라 하는 얘기야. 여러분도 구원받았고 성령이 와 계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달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밑에 가서 19장도 읽어보세요. 19장 이런 말씀을 읽을 때 17절에서 19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기의 재산이야. 그 배우고자 하는 책들. 이러한 것들이 뭐해서 이렇게 다 태우고 없앨까요? 부질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즉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만난 거지요.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 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들이 이랬는데 왜 우리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고 영생이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없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봐요. 이거 지금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의 명령은 전도하라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전도해야 주님이 기쁨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된 삶이 될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네가 내 증인으로 살으라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에 건강을 주신 이유가 우리 나를 통해 뭐를 나타내기를 예수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소금은 녹아서 유익을 주지요. 빛은 비춰주면서 유익을 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삶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천국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이거 또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천사들의 보호로 산단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죠. 예수 모르는 자들은 지옥 가지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매일 어떻게 살까 근심 걱정하지요. 또 죽으면 어쩔까 불안해하죠. 그들의 삶은 그래서 인생을 맨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부지런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보고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14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5절까지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말로 바로 알았으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바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매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병 고치니까는 대단한 사람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 하나님은 당신을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나는 능력이 이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믿음뿐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앞에 서 있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 내 안에 있는 분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라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일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면은 성령이 나를 감동하는 걸 여러분들도 느낍니다. 그러면 집에서나 어디 걸어갔을 때도 영적인 교제를 여러분들이 하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당황한 일을 만났을 때나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느 가정을 가도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무슨 기도를 해야지 무슨 말을 해야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셔서 이 사람이 필요 적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 일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런데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거니 너는 입만 빌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만.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나만 하나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은 이 기쁨이 있다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맞들고 마귀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믿음과 여러분들이 확실한 즉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우린 자신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신 있게 뭐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하고 뭐 하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래서 저도 경험이지만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많은 분들이 와요. 처음에 목회를 할 때 두려웠고 어떻게 남자들을 상담을 할까? 여자들하고는 얘기가 쉬운데 남자 목사님들을 어떻게 상담을 할까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무엇이 잘못된 게 끄집어내고 이거 고치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는 것이 말씀에서 일러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제 경험을 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야. 이런 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되면은 뭐가 생겨요? 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구나 하는 확고한 마음이 생겨지니까 틈만 나면은 마음속으로 그분하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더란 얘기야. 기도도 하기도 뭐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할 때는 민감하지를 못해. 내가 내 것만 자꾸 막 추구하려고 그래. 그러나 내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는 예민하게 감동감화가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경험에서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과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의 지식과 수준에 맞춰 일하시지 내가 같다고 똑같이 이 사람 같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은 다 객인제역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을 이렇게 다 각자 만나주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상대방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내가 정해놓고 할 때 물론 일단은 두렵고 염려보다는 자신감이 없다 생각되면은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어떤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뭐 자랑은 아니에요. 저희 오빠가 금방 죽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마음들이 심란한데 나는 가서 전도를 못 하잖아요. 왜냐 툭하면 항암주사 맞으러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대. 만나러 가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될까? 이제 언니 보고
언니가 옆에서 하니까 담대하게 가서 얘기를 하라. 무슨 얘기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죽었다가 깨났던 얘기를 해라. 우리 육남매는 이걸 다 경험해서 예수를 믿는데 오빠는 그때 월남에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듣지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기독교로 해달라고 해서 기독교하고 개인으로 하고 2번은 얘기. 저희 교회 왔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하도 울길래 내가 왜 그러느냐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너무 늦게 와서 그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언니한테 하면서 가서 직접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저는 못 가니까. 그래서 담대함을 가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래 가서 오빠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 카톡을 보냈어요. 말씀을 읽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한 번이라도 읽으면 감동이 되게 해달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 그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너무 신기하게 암이 대장암이 수술할 수도 없다고 그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폐에도 암덩어리가 몇 개 있어서 숨도 못 쉬고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기적같이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숨쉬 그냥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장사예요. 여러분에게 김 선물로 준 거 저희 오빠가 김장사를 하는 게 도매집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간 도매. 그러니 이 상해가 많은 상해 물건을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물건을 갖다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운전을 할까 저희 언니는 막 걱정했는데 야 괜찮다. 얼마나 내가 괜찮은 줄 알아. 제가 전화해도 괜찮다. 그래서 한 차를 실어오면서 저희 언니는 마음을 조마했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다시 저도 전화해 몇 번을 갔다가 서울에 중부시장을 내고 가락시장을 내보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더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나 하나님 믿는다 교회 나간다 이렇게 안 했어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람은요 죽는다는 생명이 있을 때는 갈급한 마음이 만들어져요. 살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 그 말씀 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보내고 내가 영접기도 뭐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수시로 문자로 보내주고 따라하라고 그러고 얘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영을 버리지 않더란 얘기야.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주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명 연장해 주는 것은 예수 믿으라 연장해 주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야 된다. 말로는 맨날 그래요. 알았다. 알았다고 그러지만 내 눈으로는 안 봐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는 걸 여러분의 생각은 다 틀리겠죠.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가볍게 딴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믿음의 발판으로 하다 보면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비록 이제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가 오래됐는데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좌석이 이거 좌석 줄 때에 하나님이 100명 좌석을 저에게 줬거든요. 여러분 이 앉아있는 의자 그냥 숫자 몇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100명 앉는 좌석을 저에게 주셔서 이만한 의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100명커녕 제가 좀 채워졌다가 나가버리고 채워져 버리다 나가버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시온성교회가 진짜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지금 전도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말씀에 과정시킨 다음에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목사님 밖에 나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시대는 악하고 점점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그럴수록 복음은 더 덜해지고 우리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잖아요. 바울이 그냥 복음을 증거했어요. 목숨을 수없이 죽을 만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 아시아까지 이렇게 복음이 온 것처럼
우리들도 부지런히 내 한 사람이라고 여기는지 모르나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말하게끔 일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필요 적절에 따라서 하나님 일하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뭐 어떤 능력 이런 걸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들어서 일하신다는 얘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은 우리 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셔요? 복음을 증가하라고 그래요. 왜냐? 너희 그 영생을 받았다면은 알려주잖아. 예수를 모르는 자가 죄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죄고 마귀가 이들을 붙잡아 그들이 괴롭히니까 그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건진받았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전하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펴 있으니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는 우리 보고 전하라고 그러죠. 마태복음도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도 증인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28장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계하니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혼자만 받고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셨다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도 봐보세요. 그냥 믿고 복 준다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바울이 바라보고 그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에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었고 그를 베드로와 사울을 이상한 우상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 아니라고 했던 얘기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 16절에서 16장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해 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우리에게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 귀신 쫓고 마귀 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현장 속의 삶이 틀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냥 천국 가고 영생만 얻은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도 누리는 복을 우리는 충분하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가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던 일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주님도 바로 주님이 보내신 이 뜻을 이루려고 여기까지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은 악하다,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빛이다, 분별하여 구별하여 살으라 하시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삶으로도 전하고 입으로도 전하고 행동으로도 전해서 내가 받은 예수,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이 안에서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갖고 감사함을 산다는 것을 받았다면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명령인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면 지옥 가는 자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많이 성숙돼서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실히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직도 구원받은 걸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요. 이미 예수는 여러분 구원은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 여기 있는 말씀을 믿는 거. 예수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가 계시다고 믿고 인정하는 것처럼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내가 강팍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인데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믿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그럴 수 하나님은 아까 서론 저기 말씀할 때 뭐래 그랬어요? 모든 세상에 기식하는 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천국 지옥 안 가게 간 것이 다행이다 할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입을 열어서 이제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전하라고 오늘 우리는 찬양도 불렀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내 형제들, 내 부모들, 내 권력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전하는 여러분, 지옥이 무섭다는 걸 말씀했잖아요. 불구덩이고 지렁이와 구덩이가 있고 얼마나 뜨거우면 불이 쳐서 우리가 소금 치듯이 튄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 나는 이곳에 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가 가지 않은 것만 감사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도 천국 같은 감사와 자유함과 풍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현세 천국도 누리고 산다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돕는 사람으로 붙인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은 너만 구원받은 것을 간직하지 말고 부지런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깨달아 우리는 부지런히 이곳에서도 못하고 외국의 언어가 틀리고 물도 틀리고 음식이 틀리는 데 가서도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할까?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북한을 놓고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수없이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믿음이 이미 은혜 받고 성령 안에 구원받아 복을 받은 자라고 나는 축복받은 자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다른 사람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목회자들도 전도자들도 다 예수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든든하게 해서 나가 전하라고 하는 일들이에요. 부지런히 나가서 전하고 또 내 영혼도 흔들려지지 않도록 말씀에 잘 붙어 있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영혼 하나 살리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305장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같은 하늘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오면은 막 잔치가 벌어 너무 좋아서 근데 우리는 막 하나 세 사람이 들어와도 그냥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냥 왔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지런히 전도할 영혼들이 있을 때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